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욥기의 에필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소 7과 수명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관련해 그에게 처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200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호리마가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시자가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라가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내와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 아시죠? 권사님 아세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곡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찬양 너무 좋죠. 네, 우리 후렴을 아신다는 예상하에 함께 해볼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되셔가지고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이 장로 피택을 받고 다른 때가 아니고요. 장로 피택을 받고 1년 동안 장로 학교에서 이제 수련을 받습니다. 그걸 받는 와중에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공장이 창고가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전소가 다 됐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운영하는 사업
제가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전소가 돼서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더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 그 장로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찬양이 믿어졌을까요? 그냥 그 장로님은 눈물 흘리면서 주먹 꽉 쥐고 이 찬양을 불렀더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 혹시 한 번도 실망해보지 않으신 적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셔?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어서 현실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건 사람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의 소용돌이에 있다. 그렇게 되면 내 굳건했다고 믿었던 믿음이 그 집안부터 흔들리더라는 얘기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있던 제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2013년도 2월 10일의 일입니다. 어떻게 날짜를 기억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가정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그거 제가 그림 일기로 제 핸드폰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때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신 건가? 그리고 그 약속, 나를 지켜주시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계신 건가? 이번 주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 아시듯이 저번 주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암목자교회 갈렛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배하시며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는데요. 목소리 큰 한 권사님이 정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겹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막 날카롭게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목소리가 좀 큽니다. 내가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미인이신데 동의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미인이신데 전도사님이 하나님보다 사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사모님이 쓰러지셨네.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회개하시면 사모님 나으실 거예요. 만약 예전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참지 못했을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가 너무 금실이 좋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죠? 빠른 사별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 종종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사별한 부부에게 그걸 적용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함께 보셨는데요. 사도신경 처음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격적이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프레임을 하나님께 씌워가지고요,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설명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절했을 때 그때 질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용납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결코 다른 신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지나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 이거는 문제가 다른 문제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다, 자녀를 극진히 사랑한다, 이것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이것은 빨리 찾아보세요. 네. 이게 율법 선생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에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끝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율법교사의 말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고난당하는 자가 너의 이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네, 손가락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감은 없죠, 그죠? 평소에 다 되던 것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오른팔을 못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였다, 의도한 대로 움직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아파봐야 내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제 아내가 강도 만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아내를 그전보다 더 귀중하게 그렇게 여겨주더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각별이라 주신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욥의 공경이 궁극적으로 마침내 끝나게 된 때가 언제인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끝났다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났다고 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으면 아마 욥은 영원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한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그 결과로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예수 십자가를 지신 그것과 겹쳐지게 되더라. 네. 욥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요,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식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형편을 벗어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약으로 금식을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금식에 대한 어떤 회한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학기 중에 만난 우리 선배, 1학기인가 2학기 선배는 방학 동안에 40일 금식을 2번 했더라고요. 와, 저는 금식을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게, 하나님 저 앞으로 금식 안 할래요 라고 서운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기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사야 58장 3절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냥 하던 일 다 하면서 금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보여주기가 되더라는 얘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누군가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먼저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누군가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금식의 실제적인 금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금식할 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네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거 너무 좋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제 아내가 받은 말씀입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기적인 금욕 대신 참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금식은 여기서 읽어드렸듯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굳이 음식 먹는 것을 금하지 않더라도 환난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잘 뭔지 모르겠고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의 그 전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된다면 그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를 담는 말씀을 보니까 전형적인 유대인의 의인에 대한 그 척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더 큰 부자가 되었고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그게 재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재물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 더 장수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저의 마음을 잡아끈 내용은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자, 욥이 고난을 당한 뒤에요 교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두었더라. 이제서야 욥과 이웃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합니다. 동네에서 유지 노릇을 하려면 이것은 당연한, 그죠? 이야기가 당연하게 전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며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욥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가 주기만 했는데, 그래서 욥이 나중에 신세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내 말을 진중하게 듣던 이 청년들이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비웃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11절에서 형제 자매 그리고 지인들이 욥에게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는 것은, 그리고 욥이 그것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욥이 그전보다 훨씬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고난의 초기에 들어서면요 납작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져 버리고 조금 회복되어지는 기미가 보여진다. 그러면 이 인간이 덜 된 인간들이 어떤 식이니까 그전보다 더 악독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더라는 얘기죠. 네.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지막에 훨씬 성숙한 인격으로 변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중한 보배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자가 누려야 할 복,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은 쉽죠. 너무 말 잘하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내를 이렇게 옷을 입혀주면서 아내한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안 돼요. 근데 이거 다 믿지 마. 이건 입에 발린 소리일 수도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을 질책하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원수같이. 요백의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너희 요백의 7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게 해, 너희들을 위해서. 쓸 때 친구들이 그 말씀이 따르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욥은 이제 뉘우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미움이 다 사라지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평을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비로소 느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했다 떠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니까 나도 그 고난을 계속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욥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역할을 욥의 친구들이 감당했다. 비록 그렇게 극진하게 그렇게 해주지 못했지만 같이 있어준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욥과 논쟁에부터 스스로 다툼 가운데 뛰어들어 하나님의 그 노하심도 샀죠. 질책을 받긴 했지만 욥의 고난이 끝나기까지 함께했다는 것은 진정한 친구들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고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욥이 될 수도 있고 욥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욥의 친구들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제 아내 얘기인데요, 사모의 기도 모임의 동역자들이 기순사모를 위해 특별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 아이들한테 짜증을 좀 냈어요. 어저께 정말 눈물이 나고 산더미를 같이 솟아오른 그 설거지를 보니까 막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아내만 돌보면 될 것 같은데 지들까지 성년인데 그죠? 지들까지 다 돌봐야 돼.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야 도대체. 그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애들이 움직이고 잔소리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눈물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더 특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카노 목사님은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분만 묵상하면 된대요. 많이 묵상하지 않으셔도 10분만 묵상하시면 된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막 잘 못 듣게 했어. 근데 이 녀석이 배신해 가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저러면은 막 속으로 피가 솟구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쏟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제 생각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마음속 깊은 곳엔 그 사랑의 웃음이 뭉게뭉게 피어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줄 수 있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해본 사람만, 해본 분만 알 수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다 줬어. 우리는 사실 한 번도 다 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생명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처음의 목적이 뭔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그것들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그 창조물들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목적을,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셨던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즐거움을, 그분의 기쁨을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요, 충만히 취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다 줬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줬어.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살아있는 사람이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면 좋겠어요. 주는 것, 받는 것, 그죠? 끊임없이,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주면 너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도 이웃이에요. 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살아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만나는 건 너무 다행이고, 네. 천국에 가서 제가 우리 아내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천국 안 간다고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못 알아보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살아있는 자가 누려야 할 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